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기 동안 매일 요한복음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음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요한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공부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들을 살필 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 무딘 심령을 거룩한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과의 제목은 신성의 증거들인데요. 먼저 기역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9장, 11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들을 살핍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은 우리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세 가지 표적을 살피게 됩니다. 비록 당시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외면하고 떠나고 혹은 박해하는 이유로 삼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소지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 5절, 10절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장에 기록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알려주는데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을 살린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세부 사항은 출애굽기의 모세와 예수님이 하신 일 사이의 평행 구조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떡을 공급하시는 것은 만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남은 음식을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모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12바구니의 남은 음식이 모아집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기적을 보고 그분을 모세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소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33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말할 때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하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만약 왕이 되신다면 전쟁에서 군인을 먹이는 일이나 부상자와 사망자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뭇이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그 7 에고 에이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 사용된 표현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위대한 나는 I am 하나님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과 에고 에임이라는 엄청난 선언 앞에서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진리 대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나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세상의 부요함을 구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영원한 하늘의 행복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버지께서 인치신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루라. 이 예수님의 요청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눈먼 자를 치유하심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바로 잡으셨습니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이유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론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오는 질병도 있지만 욥의 경우처럼 질병이 꼭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은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이르러 오는 치유를 통하여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희망과 구원을 나누길 원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던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눈의 바름으로 그리고 씻으라 하심으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있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웃들은 구걸하던 그가 나은 것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고 실로암에서 씻어서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자신의 신조의 눈이 멀어 눈앞에 제시되는 진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계명이 아닌 관습이나 전통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감동을 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소지 눈먼 자를 치유하심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24절로 25절, 32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32절입니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9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과 나음을 입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두고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리고 눈먼 사람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질문과 대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기를 선지자니이다.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정죄할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다시 불러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는 표적보다 그분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며 죄인이라 정죄합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은 이는 더 담대하게 예수님이 행한 일을 증언합니다. 바리새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질문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의 반응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왜 모른단 말인가?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커지고 그분을 더욱 굳게 믿으면서 영적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두고 그들의 의견이 갈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본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외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어두움입니다. 그들은 실제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지도 앞에, 말씀의 인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10월 10일 목요일 나사로의 부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자매들은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통해하고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정을 이틀 늦추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시여자로서 그분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5천 명을 먹이고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는 일보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기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요한복음의 주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분으로 규정하고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났지만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진리와 빛을 거절하는 모습은 더욱 완고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며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던 예수님은 흙을 이겨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장애인을 보게 하심으로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며 당신이 생명의 시여자이심을 보여주시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며 당신의 신성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선하고 기적을 행하던 한 사람을 단순한 선지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그 고귀한 희생 앞에 감탄하고 감격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애써 무시하지만 비록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거룩해지고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위해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어두운 눈을 열어 생명의 빛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을 쳐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